윙윙 친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네, 건강이 요새는 제일 중요한 일이죠. 사모님이 요새 집을 수리하거든요. 근데 거기 인테리어 사장님이 너무 좋으세요. 실력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이분이 아파. 그래갖고 일주일씩 일이 안 돼. 그리고는 이렇게 힘들게 연락을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딱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평생 64년을 살면서 수시로 아프고 그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참 힘들다. 그걸 메꿔주기도 하고 그걸 대신 이해해주기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번에 그 인테리어 사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특별히 우리 지금 촬영을 도와주시는 신병탁 집사님, 조재명 집사님, 그리고 모든 교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프다 하는데 뭐라 할 수는 없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짜증나는 상황, 이번에 제가 겪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사진에 보니까 지금 그 도둑 2명하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고 찔리고 모욕당하고 그 수많은 치욕을 견디면서 오로지 누구를 생각했을까?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예수 앞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통을 참아내시고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모든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특별 관리를 받는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의 그 제자들은 그 뒤로 사도로 불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들은 실제로 봤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 3일 후에 부활한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을 그분이 다 이루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당연해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만졌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제 그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공회에 베드로를 불러요. 다른 제자들도 부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막 취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왜냐하면 그들은 무식한 어부예요. 어부 아저씨들 죄송합니다. 무식하다고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자기네만 그렇게 많은 걸 알아.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가 뭘 알겠어? 모르고 하는 거구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유명한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잘하지? 완전히 위험 인물이네. 예수 믿는다는 이 그룹들 굉장히 위험한 그룹이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지위가 흔들리는구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사도 바울이라고 써 있지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 것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박사를 요새로 치면 5개쯤 갖고 있는 그런 너무너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이에요. 멕시코에서 저기 미국 가는데 장벽 보셨어요? 장벽 있는 거 못 넘어가게? 그 사람들이 가서 뭘 얻으려고 그럴까? 영주권, 그러다가 시민권, 이걸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 시민권은 막강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자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막 난리를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유대교 이거 이러다가는 잘못되겠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잡아 가두는데 하고 이랬어요.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갖고 다메섹도 가고 막 온 천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요. 자, 보면 여기가 지도인데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쭉 가가지고 여기 다마스커스, 그때는 다메섹이라고 불렀죠. 거기까지 갔어요. 험난한 길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가서 갑자기 빛을 봤어요. 쓰러졌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열심히 넘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박해한다고 그러시니까 너무 놀란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하면서 물어봤겠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교회를 박해한 거거든요. 사울은. 근데 딱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때 사울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박해한 거였구나. 이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거였구나. 이걸 단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며칠 후에 눈을 고쳐줬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냐 하면요,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고넬료 뭐 이런 이방인 전도하고 이럴 때 막 환상을 막 몇 번을 봐도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막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 생전에는 본 적도 없지만 환상으로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단번에 바뀝니다. 단번에 바뀌어서 다메섹에서 막 전도를 하고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무나 많은 신약에 나오는 편지 있잖아요. 그런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셨어요. 그분은 아마 가슴이 터질 것처럼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로 그 대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얘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하여 높아진 것들. 이건 지식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 하여튼 하나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 잘못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이제까지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사도 바울같이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데, 나는 이 사모님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 유식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나보다 몇백 배 우수한 사람인데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꼴값 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사모님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닌 친구들을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모태가 전도 모태, 기도 모태, 또 뭐 못하지? 뭐 못해. 그 아주 그냥 못해요. 근데 우리 아들들도 보면 모태 신앙이야. 근데 사모님은 23살인가에 믿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보고 급히 회개하면서 꼴값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요? 절대 안 돼요. 공부 많이 한다고요? 선행을 한다고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기도 하고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많이 틀려요.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한 이제 학자들이 나와요.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거의 그 뇌세포가 거의 다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고 막 머리가 터지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나는 이게 독일어라 발음도 못하네. 칼 라흐너인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레이트 싱커,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사상가, 뭐 이런 거야.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하게 생겼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어나니머스 크리스천, 그래서 이 익명의 크리스천. 그래갖고 착하게 살고 막 이러면 다 크리스찬이야, 다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어야만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을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한 거예요. 내가 성경 보니까 뭐 거기 나온 기적 뭐 이런 거 촌스럽게, 요새가 몇 세기인데 이 사람 20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믿냐? 이러면서 우리 좀 세련되자 야,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 배운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이 사람은 또 라이문도 파니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더한 얘기를 했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소리고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동안에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리스도들이야. 여러분, 마오쩌둥, 모태똥 아시나요? 중국 공산당을 해서 중국을 지배한 사람이죠. 지금도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는데, 그 사람이 문화혁명 때 그 홍위병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몇 천만 명이 그 외에도 잘못된 걸 해서 참새를 보고 저것 때문에 곡식이 없어지나 참새를 잡자 그래갖고 참새를 다 잡아가지고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흉작이 돼서 몇 천만 명이 굶어 죽고 그랬어요. 근데 모택동도 그리스도래. 딴 사람 얘기는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들? 이거조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여러분은 아직 지식이 짧잖아. 뭐 아는 게 그다지 많지 않잖아. 그래도 그 사실을 알잖아요.
더 위대한 거예요.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잘못된 생각을 절대 꺾지 않았거든. 교만한 거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사모님이 사는 시대보다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화론 신봉하는 진화론자, 뭐 이렇게 토크하고 그럴 때 보면 진화론에 입각해서 어쩌고 저쩌고 다 막 그래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내가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이런 걸 막 회의감을 들게 하는 수많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막 모든 정보를 빠른 속도로 막 전파시키고 이래요. 두려울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난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교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권세가 있어. 너희들하고는 급이 달라. 그래서 요새 왜 월클 이런 말 말잖아요. 월드 클래스 뭐예요? 우리는 월클이 아니라 나는 유클, 유니버설 클래스, 우주적인 차원이라고 막 생각해. 사모님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지 모르지만 자부심이에요.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나는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통쾌한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르며,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 뱀하고 정갈이 되게 무서워요. 정갈 독 어마어마한 거 알죠? 한번 탁 쏘면요 얼마 후에 팍 죽어. 그 정도로 센 애들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우리에게 신앙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게 많을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이야. 모든 능력. 뭐 학문으로 됐든 뭐로 됐든 모든 능력 빠지는 거 없습니다. 그들이 굉장한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능력을 제어할, 이건 뭐냐면 컨트롤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권능을 주었으니 권능이야. 더 말을 하지 마. 권능이야. 권능은 차원이 틀려. 이건 하나님의 차원이야. 그래서 이런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는요, never, 절대로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만 순수하게 지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단순한 진리, 그것만 붙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그네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을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승리자예요. 좋죠? 그래서 우리 그 기분 좋은 걸로 할렐루야 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리지만 어떤 석학이나 어떤 능력자보다 더 위대한 복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 단순한 것들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이게 조금 좀 현대 과학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아무도 이 어린아이들의,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해치거나 마음을 해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걸 알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을 갖고 나아가며 승리하고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